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야고보는 꾸미지 않고 직설적인 권면을 내어 놓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이 권면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어를 보면 실제로 비방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낮추어 말하지 말아라. 비방은 사실이 아닌 악의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권면은 사실이든 거짓이든 다른 사람을 폄하하는 모든 말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깊이 생각해 볼 문제는 사실과 거짓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있는 말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보가 사실이라면 부정적인 정보라도 전달하는 것이 도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알려야 한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 맞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리로 보면 다른 사람의 등 뒤에서 비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뒷담화의 논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등 뒤에서 남을 깎아내리는 것은 나쁜 짓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얼굴을 맞대고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인식시키는 것이 마치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모르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결점이 무엇인지를 마음 아프게 인식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극복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무자비하게 비판하며 마치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등 비판의 말을 쏟아낸다면 그 상처와 아픔은 치유되기 어렵습니다. 많은 죄악된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깎아내립니다. 어떤 작은 해프닝이 있어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자 그에 대한 복수심이 비방의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교만이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에게 내가 비방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때로 너무 말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채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것이 별로 없어서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대화거리를 삼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어도 야고보는 형제들에 대해 비방해서는 깎아내리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덧붙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성도들에 대해 비방하면 자기 자신을 법 위에 올려놓는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 위에 서서 법을 판단하는 자는 결국 자신이 그 법의 주권자, 집행자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의 권위를 빼앗는 것입니다. 즉 타인을 비방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이 마치 법의 기준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는 위치에 본인이 자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단순히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넘어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체하는 교만한 행위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위에 자신을 놓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하고 멸망시키실 수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실 권리와 의무를 지니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무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판단, 비난, 비방, 비판과 같은
온갖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지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말과 행동은 단순히 교만하거나 혹은 말실수의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신성 모독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야고보의 결론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의 질문은 탁월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권면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까? 우리는 외적인 죄로 판단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함부로 서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이비적인 사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의 기준으로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됨을 기억하고 새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다른 사람들을 낮추기보다 세워주기를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섬김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는 섬김과 세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낮추지 않으면 우리가 낮아질까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존하게 하셔서 기꺼이 낮아지셨던 그 모습을 본받게 하시고 기꺼이 높이셨던 그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십시오. 상처를 주고 빼앗는 삶이 아니라 치유해주고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